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가정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가정별로 신방하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한 4년 만에, 우리 작년에 속별로 신방을 했지만 가정별로 신방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들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시온을 열방 중에서 높이고 또 풍요롭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시온을 높이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 부르짖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파수꾼은 적들의 그 공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제 막루 위에 탁 올라서서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나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인데, 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선지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중단 없이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확고히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예루살렘에 든든히, 시온이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중단 없이 하여튼 밤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는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굳게 붙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이 지탄받고 비난받는데, 이 지탄과 비난을 영광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성광재단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시온의 이 회복과 영광을 보증해 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 9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이제 오른손 그러면 능력의 팔이잖아요.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제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소출들을 이 지배자들이 가져가잖아요.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뺏기지 않으니까 그 예루살렘은, 시온은 회복되는 거죠.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수고를 당한 사람들이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의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를 살면 다 뺏기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었잖아요.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종이 돼버린 건데,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들 다 뺏기는 겁니다. 애굽에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들의 애써서 추수한 것들, 거둔 것들을 남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때가 차니, 70년의 세월이 차니, 약속했던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이 삶에도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온이 수고의 결실을 먹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팔이, 능력의 팔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온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 아래서 자신들이 추수한 것을 얻게 되는, 누리는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된 자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일해서 내가 거둬들이는 것 당연한 것 같지요? 근데 우리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코로나의 4년 동안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 뭐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러고 보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제 급하게 그 백년기도 운동 100년 동안 한국감리교회가 24시간 그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의 모든 연회의 교회들이 365교회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그 우리 같은 연회의 작은 교회가 그 24시간을 채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제가 이제 중부연회 그 책임자다 보니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어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받은 직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회복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종일 종야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그것도 능력도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신방 받는 가정마다 복 주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 가정에 깊이 새겨지고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한대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식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또 받는 이들이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